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오늘은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간절하게 간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읽을 때는 마가복음에 집중하고 또 다른 그 읽을 때는 다른 그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보니까 인용하는 말씀이 거의 없고 오늘 말씀 그대로 다른 데서 인용할 때는 이걸 가지고 가서 인용하게 돼 있을 거고 그리고 제일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오늘 했는 구절이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는 얘기는 딱 한 절 나오고 부활해서 어떻게 활동했는 거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충해서 부활해서 예수님이 활동한 얘기를 나중에 추가해서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예수 부활이 했는 것만 얘기했지 부활을 했는 활동을 안 적음으로써 부활했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마가복음에서 십자가 형을 받는 예수의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빌라도의 법정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빌라도에게 인도되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새벽에 옵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옷을 찢으면서 대제사장이 더 이상 증거가 뭐가 필요했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형을 유대인들이 사형할 수 없으니까 통치하고 있는 로마 총독에게 가서 죽여주세요. 우리는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은 뭐 죽여달라고 했는데 죽여주는 게 뭐 백정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신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뭔 얘기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시험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할 때 안 하더니 드디어 시험을 당해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떨어지는 그런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 베드로는 자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반장 야단 맞는데. 근데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이 닭두분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이 생각이 남으로써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그렇게 똑똑하던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을 만큼 총명하고 눈동자가 밝았던 그 가룟 유다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험이 닥쳤을 때 넘어가지 않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겟세마네 기도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한잠도 못 잤어요. 딴 사람은 다 자고. 그런데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뭐 누가 물어도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하루 저녁만 못 자도 멍멍해지고 자다 일어나 놓으면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새벽에 이 사람들이 죽이기를 결정하고 낮에 하면 안 됩니까? 낮에 하면 이제 안 됩니다.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포박에 이제 묶여서 끌려가지고 옵니다. 누구에게?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그때는 그 유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로마가 직접 통치를 했어요. 그 위에 갈릴리라든가 이쪽에 어 어디입니까? 그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이두메. 예, 이두메 말고 이두메는 유다 밑에 있고 음, 패로 시작하는 거죠. 음, 성경에 안 나오는 네, 성경에 안 나오는 거. 거기를 다스리고 또 저쪽에 그 데가볼리 이쪽은 또 다른 분봉왕이 다스리고 이런데 유독 이스라엘 그 유다 땅만 유대 땅만 성전까지 포함해서 빌라도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2절을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니.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뭐 죄인입니다. 죽여주세요. 이러고 데려다 주면은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신문을 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지금 우리는 보통 재판 받으러 가면 주소 이렇게 부르면서 당신 이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앉아가지고 재판을 받죠. 본인이 아니면은 그거를 재판을 열 수가 없습니다. 결석했다든가 또 딴 사람이면 안 됩니다. 꼭 그 사람이 와야 돼. 그래서 판사가 꼭 물어보죠. 재판 안 받아본 사람 몰라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해야죠. 제일 처음에 묻는 말은 대답해야 돼요. 대답 안 하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되니까요. 예수가 얘기합니다. 벙어리도 아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영원한 왕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자칭 왕이죠. 자칭 왕. 예수님도 자칭 왕이고 사도 바울도 자칭 사도고 그럽니다. 그런데 꼭 자칭했는 것만 인정해주고 투표해서 뽑은 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건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사실은 뭐 빌라도 입장에서 제사장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나라 왕을 갖다가 막 고발한다고 해가지고 뭐 웃기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이 그 왕을 고발하느냐 그런 건데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이 빌라도가 재판을 하려고 그래도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래 얘기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총독에게 가서 야가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꾸 그런데 죽여버리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을 그냥 놔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도 그냥 놔뒀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그 소리가 들어가면 당신 자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 관심은 빌라도의 관심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게 중요한 건데 아무도 왕으로 인정 안 해주고 고발하고 말하고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 모든 문제의 답은 그거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왕이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정신 나간 젊은 청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죽여버려야지 속이 시원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그 빌라도는 그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게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4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니까
이제 안달이 나버린 거예요. 원래 보통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가만 놔두면 저들끼리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네가 옳은 말을 했으니까 네가 맞다. 이렇게 해주는 게 그 총독이 할 일인데, 이건 뭐 고발 당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발하는 사람은 뭐 한 건도 아니고 온갖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건수가 될 형편이 아닌 거예요. 어, 안식일에 뭐 그 사람이 뭐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을 했어요. 뭐 구세주라고 했어요. 왕이라는 거는 뭐 왕이라는 성전을 얘기는 한다고 지금 그랬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중요하거든요. 딱 보고 왕이구나. 그러면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불러와가지고 죽이지만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걸 대답을 안 하니까 애가 달아가지고 안달이 나서 그 얼마나 많은 얘기를 가지고 너를 지금 고발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대답해요, 안 해요? 이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예수님인데 놀랍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돼. 아무 말도 안 하고 불에 타 죽어야 돼. 그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물론 뭐 할 얘기는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 분명히 해주고 나는 음, 너희들이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다. 죽이면 반드시 그 화가 너희들에게 미친다. 이런 게 해놓고 죽어야 되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죽으면 안 되죠.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서는 인자라고 불러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더라. 이게 엄청난 인내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완전 피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라는 말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대답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할 때는 네가 왕이냐 이럴 때 그때는 대답해야 된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곤란하다. 이 사건이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런 일이 없다. 뭐, 뭐 대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걸 결정을 하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를 뭐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 놀랍게 여기는 거는 자칭 왕이라고 하는 것도 놀랍지만 침묵을 저렇게 끝내 침묵하고 있는 것도 놀랍고 뭐 또 고발 내역은 세상에 이런 고발 내역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는데 엄청난 고발 내역을 보고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냥 놔뒀느냐 이럴 정도로 이 빌라도는 놀랍니다. 그렇지만 이 피고가 변호를 안 하니까 변호사도 사지도 안 하고 자신도 변호를 안 하고 이러니까 판단하기가 못하는 거예요. 판단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에 가가지고 숱한 고문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백을 안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고문 안 하고 그냥 네 죄 있으니까 벌 받으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인정 안 하면 못 죽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입 다물으라 하거든요. 다물어야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어떤 사람은 뭐 어, 취조할 때 가서 담배 한 대 주니까 담배 한 대 피우고 바른 말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나중에 내 잘해줄게 이러니까 바른 말 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뭐 또 그래야 또 세상이 돌아갔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입 다물으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물어야 돼. 끝까지 다 온갖 당장 내보낼게 뭐 이래도 입 다물고 지금은 막 손가락이 잘려 나가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입 다무는데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내용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뭐 어떤 내용이든지 뭐 목숨 걸 만한 내용은 이 세상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눈알 빼고 손가락 자르고 그 하나씩 이렇게 할 때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다물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그 엄청 놀라운 이
빌라도가 사람 본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빌라도에게는 엄청 약한 게 있잖아요. 뭐요? 태극기 부대. 그게 제일 어, 어,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6절 읽어볼까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게 골치 아픈 재판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이 사람이 뭐 살든지 죽든지 관심도 없고, 백성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이걸 너들 때문에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거를 올리 그러니 따질라 머리 찍찍 아픈 거예요. 그거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 그날에도 뭐 일이 바빠가지고 얼른 가서 재판하고 그걸 가야 되는데, 이게 뭐 귀찮은 거죠. 그래서 야, 이제 자기가 머리 쓴 거죠. 이 6월절이니까 6월절 특별 사면이 늘 관례대로 있었으니까 요거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 석방해 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 6월절 특사가 있으니까 우린 절대로 그 사람이 특사로 풀려나지 않기를 너희들 알았지. 이러면서 그 민중들을 이제 야합을 한 거죠. 너 요번 일이 잘 되면 뭐 혜택 줄게. 이렇게 하면서 그 새벽녘에 이 무리들을 불러온 거죠. 7절 읽어볼까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갇혀 있는 사람 중에 이 바라바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이랬는데 붙잡혀 왔어요. 그러니까 거구 청년이죠. 거구 청년. 열심 당원. 애국 정당이 열심 당원인데 셀로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폭력을 사용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폭력을 사용하면 뭐가 될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폭력을 사용하면 폭정을 탄생시킵니다. 군대를 더 증강시키고 무기를 더 증강시켜서 대민 학살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순종하면, 그 정권에 순종하면 왜 사람을 죽이겠어요? 순종 안 하니까 이제 뭐 연봉 몇 억씩 받던 사람들이 사표를 냈으니 이젠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라면 끓여 먹어야 될 일이 생깁니다. 폭력을 쓰면 나라 망하고 본인 망하고. 근데 순종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세상에 안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계획한 대로 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경제가 한창 발달할 때 우리가 무슨 태극기를 흔들었습니까? 그런데 살만하니까 흔들잖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 사람들, 통치자들을 더욱 더 당황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특별 사면 대상자는 두 명이 있었는데, 바라바가 있었고 예수가 있었어요. 그 예수는 참 기이한 죄수고, 사실은 성가시고 귀찮은 죄수입니다. 이 빨리 석방시켜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이게 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귀찮느냐 하면 성경 공부만큼이나 귀찮아. 날마다 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바라바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처럼, 성경이죠. 예수님이 성경이죠.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왜 이 바라바가 아니라 저기 빌라도가 그런 사도신경에 나오겠습니까?
그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을 성가시게 여기니까 영원히 그 사람이 이름이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데 발등을 찍고 싶죠. 지금 소용없어요. 지금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처음엔 좀 힘들고 귀찮고 그렇지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요? 성경 말씀을 멀리하면 본디오 빌라도하고 똑같아진다고. 그만큼 성경을 귀찮게 여겨요. 빨리 끝나고 땀 볼 일 봐야 된다. 이런데 잘 안 되죠. 그게 안 돼요. 8절 읽어봅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먼저 선포를 했어야 되죠. 나는 그러면 특사가 있으니까 내가 풀어주겠다. 이래 뿌렸으면 이 지혜를 써도 세상 지혜를 쓰려면 제대로 써야 되는데 교회 한 발짝 들여놓고 바깥에 하나 써놓고 교회도 어중중하고 바깥에 어중중하면 맨날 욕먹고 일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죽으라면 죽는다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살려주지만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러고 하다가 또 저쪽에 가가지고 확실하게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수가 이제 뒤로 밀리는 거예요. 무리가 먼저 딱 나가서 얘기합니다. 사면 한 사람 해주세요. 딱 먼저 써버립니다. 사면권을 총독이 써야 되는데 무리들이 나가가지고 그 사면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전례대로 맞아.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뭐를 하여 주기를? 한 사람 죄수 하나를 놔줘. 그런 말이 어디 있나요? 전례가 있더니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주는 전례가 있더니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가운데는 뭘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앞뒤를 잘 찾아봐야 돼요. 9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근데 그 빌라도는 이 예수를 특사로 풀어주면 되겠다 이러고 참 편하게 시간이 질질 끌면서 타이밍을 맞추려는데 놓쳐버린 거죠. 이게 무리가 먼저 요구를 하는 바람에 방법은 없어. 그러면 유대인의 왕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 그러니까 10절 읽어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시기로 넘겨주는 줄 안다는 것은 그건 오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자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 저들끼리 로마하고 관계없는 일을 가지고 싸우다가 그냥 이래 넘겨준 건데 그냥 뭐 몇 대 때려가지고 놓아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 가벼이 넘기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게 영원히 나쁜 이름을 갖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그냥 항상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한 게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평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문제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그냥 넘겨줘 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가볍게 여긴 것이 큰 문제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분이 인류를 구원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을 사용해서 그 예수를 죽입니다. 만약에 유대인을 사용해서 죽였다 그러면 유대인이 어떤 이유라도 뭘 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뭐 무리들이 했다, 뭐 그때 당시 그랬다,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이 예수를 죽인 걸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11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이거 하니. 다른 성경 보면 이거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무리들을. 너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다 짜놓은 겁니다. 그 빌라도가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무리들이 그냥
사주를 받은 거죠. 사주를 받아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12절 읽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네. 머리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결정권을 남에게 뺏기고 나니까 총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물어볼 걸 물어봐야죠. 자기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 바라바를 내주고 또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 감옥에 집어넣어 놓을까? 무슨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이 요구하는 게 뭔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이게 무리들이 소리를 외치면요. 빨리 내놔라, 빨리 내놔라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뭐 준비도 안 되는 게 뭐 보자 이 데모하면서 이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 정도 되면 나와서 봐야 될 거 아니냐. 나가면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준비를 해야 내가 나가든지 하지. 그럼 뭐 엄청 소리 지르니까 그냥 좀 놔둬도 되는데 나도 이게 소리 지르든지 말든지 놔두면 되는데 이 총명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뭐 무슨 일이냐 이런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필요 없습니다. 박으세요, 박으세요. 무조건 막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크로스라고 해서 오합지졸이라는 뜻이 정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게 뭡니까? 촛불 집회죠. 우리는 그 가서 힘을 합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데 그게 결국은 뭐 어떻게 가는지 압니까? 나중에 큰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정치는요,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정권 맡은 사람이 목숨 내놓고 누가 뭐라 하든지 그 일을 하는데 무리들이 비난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뭐 무리들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연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고 나가야 그게 위대한 정치가 되고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것이 그래 이러면서 뭐 협상하고 뭐 협상하면 벌써 두 번째 데모를 준비합니다. 너희들이 해준다 했잖아. 이러면서 또 두 번째 데모를 시작하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정치를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 뭐 남이 하라 한다고 해서 자꾸 잡을 필요는 없어요. 마지막 15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빌라도가 예수를 못 박게 넘겨줍니다. 이거 엉터리잖아요. 재판을 담당해야 할, 심판을 담당해야 할 총독이 남의 말을 듣고 판단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책임이 아닙니다. 영원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날마다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정신 없죠. 뭐 그건 뭐 살아 있었다 해도 옳게 살아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기 통치는 멸망입니다. 카톡하고 뭐 페이스북하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통치는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석방하고 6월절 특별 사면을 하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형으로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는 나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겨줍니다. 오늘 15절 말씀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합니다. 무리를 위한 권세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무리의 눈치를 보고
하면 어둠이 거세요. 지금 밖에 나가면 명함 들고 돌리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정치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 그냥 조용하게 있으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권세는 완전 피동의 순종에서 옵니다. 하나님 나라 권세가 어떻게 완전 피동의 순종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성경을 봐야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음, 정치를 하도록 우리가 밀어주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어, 우리가 나쁜 사람을 원수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더 나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악한 사람을 이기려면 더 악한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 말하잖아요. 우리가 정치에 나가가지고 그 정권을 잡으려면 더 거짓말을 해야 되고 악한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나가가지고 우리가 밀어준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스도교가 가장 썩었을 때가 정치를 할 때입니다. 정권과 결탁했을 때 그리스도교가 급격하게 썩어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정치한다는 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른 길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피동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하지 말라는 거지 남이 교회 다니는 목사나 장로가 교인을 동원해서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욕하거나 말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말리는 거는 그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는 정치를 말리는 거나 똑같아요. 그냥 가만히 두고 보는 거죠. 그게 나보고 완전 비동하라는 거지.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딴 사람 다 그러는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완전 비동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걸 보는 거죠. 질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 통치자의 예표인가? 다윗은 제일 찌질하고 왕 같지도 않았어요. 뭐 여러 번 기름 붓고도 제정신 못 차리고 쫓겨댕기고 그랬던 다윗인데 하나님이 제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은 다윗 같은 왕입니다. 그 다윗 같은 왕위가 영원한데 가만히 있어도 예수만 믿어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네가 하면 잘 지킬 수 있을 거나?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 집에 일도 못 다스려 가지고 마누라하고 맨날 싸우다가 밖에 나가 가지고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온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고 가려고 환경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나보고 하지 마라 하나님 나보고는 하지 마라. 문제 2번 문제 2번 흠이 없는 통치자가 아닌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흠이 없는 통치자를 우리가 볼 때 흠이 없는 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치자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재판정에 가면 떨리고 겁나고 두려워하지만 겟세마네 기도를 했으므로 유혹에 물들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당당하게 끝까지 견디며 할 얘기가 있을 때 분명히 전달해 주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면서 말할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입을 열어줄게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하실 때에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내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신 그 뒤를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